안녕하세요. 시 읽는 별선생입니다. 이 컨텐츠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편하게 시를 감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어봅니다. 얼마 전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1위에 뽑혔다고 해요. 순위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윤동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이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윤동주는 1917년 만주 북간도의 명동촌이란 곳에서 태어납니다. 암흑기의 민족 시인이라고 지칭되는 두 사람이 있죠. 윤동주와 이육사. 두 사람은 일제 말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광복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았을 때 윤동주는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육사는 중국의 러신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특히 윤동주는 죽기 직전에 의심스런 약물을 투여받았던 사실 때문에 일제의 생체 실험에 희생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윤동주는 생전에 시인으로 등단하거나 시집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을 뿐이죠. 그래서일까요? 그의 시에서는 세련된 기교나 화려한 이미지의 구사가 없습니다. 다만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치열했던 삶의 고백이 있을 뿐이죠. 아마도 그 진실함이 윤동주의 시가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일 겁니다.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일본의 앞잡이로 변절해 가던 시기, 하지만 이름 없는 대학생 윤동주는 잎새에 이는 바람과 같이 작은 흔들림조차 부끄러워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지조로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윤동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참된 자아를 찾는 젊은이의 고뇌를 노래한 시 길입니다.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 시는 잃어버렸습니다로 출발합니다. 화자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식민지 시대, 굴종적인 삶이 강요되는 세상에서 청년 윤동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을 겁니다. 화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길로 나섭니다. 이 시에서 길은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는 탐색의 공간입니다. 쇠문으로 굳게 닫힌 억압된 현실. 하지만 화자는 아침에서 밤까지 다시 아침으로 끊임없이 본질의 자아를 찾아 헤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로서 더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단호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풀 한 폭이 없는 이 황폐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은 찾아야 하는 본질의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자아에 대한 고뇌와 연민을 그린 작품 자화상 읽어봅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에서는 종종 두 개의 자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늘을 보는 것조차 부끄러운 현실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별과 같은 지조로 사는 본질적 자아입니다. 이 시 자화상에서 화자는 우물 속에 있는 그 사나이에게 미움과 연민이 교차합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자아에 대한 고백은 그의 시 참회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의 시에서 우물이나 거울은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윤동주는 빼앗긴 나라,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이 끊임없이 부끄럽습니다. 온몸으로 거울을 닦아서 바라본 자아의 모습, 깜깜한 우주 속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뇌를 고백한 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그가 행복할 수 있던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는 그 당위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웠다와 행복함이라는 모순된 두 시어가 어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윤동주 또한 예수처럼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자 합니다. 조용하게. 윤동주가 바라본 일제 식민치하 시대의 모습을 그려낸 시 병원입니다. 병원.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원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마치 병원과 같은 현실, 환자와 같은 사람들, 때로는 병에 걸린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화자는 식민치하에 왜곡된 세상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라서요, 좀 많은 시를 읽었습니다. 잘 알려진 시 별 해는 밤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별에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